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효와 행복 교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국가의 기밀 문서에는 1급 비밀 혹은 2급 비밀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놓는다. 그래서 아무나 기밀 문서를 열어보지 못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한다. 우리는 본장에서도 이와 같은 비밀 문서를 발견한다. 천성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문서를 본다. 이 책에는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사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하여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도록 해놓았다. 요한은 책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한다. 봉인된 책을 펼칠 수 없다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움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대 지파의 사자를 소개한다. 그는 사자의 권능을 가지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처럼 대속제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또한 완전한 권능을 상징하는 7뿔과 성령을 상징하는 7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봉인된 책을 취하실 권세가 있으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폭력이나 속임수가 아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권세를 얻으셨다.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아멘을 외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와 같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아멘. 사자, 어린 양, 동물에 대한 고대의 견해를 보면 사자는 궁극적인 힘의 상징이었던 반면 양은 무력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죽임당한 양은 다스리는 사자와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양은 다양한 희생 제사와 관련되었으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존재는 특별히 유월절 양을 나타낸다.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 인류를 위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멘. 많은 인류 학자들이 인류의 발생지를 아프리카 대륙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인류의 모든 문명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을 이러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세계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공통된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흥과 멸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합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또다시요, 그 멸망한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부흥합니다. 또 멸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부흥과 멸망을 반복하였습니다. 인류는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화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흥과 멸망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활 양식이나 습관, 문화 역시 부흥과 멸망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화행복 첫 문단을 보면요, 천상에 올라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문서를 봅니다. 이 책에는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 사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인하여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문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 또 24장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장엄한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영광과 존귀와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5장의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임봉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과 그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는 8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임봉된 책을 취하신 어린 양에 대한 경배와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효행복은 이 첫 번째 단락에 관하여 주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사도 요한은 먼저 안팎으로 써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안과 밖으로 써 있는 책입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책의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 안에 내용들을 기록하다가 부족해서 이제는 모든 여백과 빈 공간마다 빼곡하게 글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더 이상 안쪽에 기록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밖에까지 적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밖에 여백에도 적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또한 조금의 빈 공간도 없이 빽빽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책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책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요, 안에 기록되어졌을 때, 부족했을 때 부족함으로 책을 연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 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제한적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에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밖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여백을 활용해서 안과 밖에 빽빽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 기록된 완전한 책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그 자녀들을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행하여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완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책은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사의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인을 떼고 이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합당한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는 없다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봉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하여 울고 있습니다. 웁니다. 당시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는요, 세상의 종말과 심판, 그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매불망하며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만 꿈꾸며 주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의 현실은 이 세상에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십자가를 쫓아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요, 믿음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포로된 몸으로 고된 노역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인류의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란 사실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는 부활의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관한 책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에 올라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봉인되어 있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그만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고 맙니다.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봉인된 책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 인간으로서의 절망, 죄인으로서의 그 절망,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 가운데 그렇게 그 책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하여 애통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효와 행복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그때 장로 중 하나가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대지파의 사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사자의 권능을 가지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권능을 상징하는 7뿔과 성령을 상징하는 7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봉인된 책을 취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꿈꾸던 그날 오지 않는다? 그 부활의 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 수 없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요, 먼저 제 자신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부활의 날이 오지 않는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갑자기요, 눈물이 저도 막 날 것만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 믿음의 인내 가운데 그 경주를 달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바랐던 삶들, 연약하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여전히 죄인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날들이 알 수 없는 눈앞에서 흩어져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을 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살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요, 그 구원의 책을 보았는데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도 요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그날을 꿈꾸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울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사도 요한에게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책의 봉인을 그 예수님께서 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 봉인을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울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을 듣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원한 어둠 속에 있던 자에게 비춰오는 한 줄기 빛처럼 그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 구원 앞에 나 스스로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고 울었던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요, 사도 요한이 울었던 것처럼
그 구원 앞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나도 구원할 수 없고 너도 구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우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바로 그 봉인을 떼시는 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기에 시작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결국에는 심판인의 때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는 구원의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또 다른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천국을 꿈꾸며 주를 쫓아 이 세상에서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장차 받을 부활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심판이라는 종말의 끝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그 끝이 임박하여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그 구원 앞에 갈망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오늘도 믿네 인내의 경주를 달리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멘 외치며 엎드려 경배하는 천상의 예배와 같이 그 역사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역시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인천 순복교회의 거룩한 예배자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그 어떠한 이웃조차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그 봉인된 책을 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갈망함으로 고대함으로 그렇게 예배의 모든 성공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친히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날마다 펼쳐지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갈망함으로 우리가 고대함으로 우리가 통곡함으로 애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